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렵담을 받은 성도와 관련된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많은 고뇌와 고충이 들어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육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와 불경건에 변함없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어렵담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고뇌스러워하는 그런 성도의 이 갈등스러운 그런 마음이 이 1절, 2절 이 말씀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으로 간주된 성도들이 불의와 이 불경건에 머물지 않도록 계속해서 의와 경건의 자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은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이 안락하고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불의와 불경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의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곳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성도가 거듭나기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자신과 또한 세상과의 이 갈등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만 또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불의와 의 그리고 불경건과 이 경건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거듭나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 세상과의 그러한 갈등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어떠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한 처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죄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라는 그런 표시로 교회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예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가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바울은 세례는 제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씻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장래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세례는 이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장래의 의식에 대한 그런 선포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속에는 성도가 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역동적인 원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 죄의 종으로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하지 않지만 이 죄가 원하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죄에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즉 죄와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죄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의의 종, 그러니까 죄와는 전혀 반대되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4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의 의미가 이 죽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하반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새 생명이라는 이 말은 생명의 새로운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원리 속에 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원리 속에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죄의 노예 상태, 즉 죄와 사망의 그런 원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노예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육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이 노예이기 때문에, 즉 죄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즉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죄의 노예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원리,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이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많은 계획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러한 믿음은 그 부활신앙에 대한 그런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의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그 산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죽은 시체에 그 시체를 향해서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그 시체가 발딱 일어나서 기분 나쁘다고 나에게 달려들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죄에 죽었다라는 이 말은
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즉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불의의 종이 아니라, 그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11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예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그런 바울의 의미입니다. 저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함께 부활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연합이라는, 즉 세례를 받았다, 즉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 이 말씀에는 그 두 가지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라고 11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요청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해서 이미 법적으로는 완전히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인이다라는 그러한 이런 법정적 이러한 용어로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이 죽은 자라는 그런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 죄를 지을 그런 가능성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왜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 죄와 싸우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 요청을 바울이 이 11절 말씀에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죄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고 알파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전에는 죄 아래 놓여서 죄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삭이라는 이 말은 이 값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제가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리고 육신적으로 죽음,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인 것이고, 또 다른 부활의 이런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 해결의 능력인 것이죠.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끝없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생사화복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죄 때문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로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에 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오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이 꿈꾸는 것 같은, 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였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100세에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즉 창조의 능력, 도저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런 그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가 되는 그런 치유함의 능력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산과 같은 그런 막힌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 즉 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창조의 능력과 이 부활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